고린도전서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올 2018년에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원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로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표어를 가졌습니다. 원색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신앙, 그 신앙이 원색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뭘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 신앙을 갖고 있었죠. 유대 교회 신앙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틀린 신앙이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그걸 믿음의 역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평생의 증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24시 누리기 위해서 복음 누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 적용해 보시면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충분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 모든 것이라는 거, 이거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죠.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껴봐야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잘 표현한 요절이 있다면 로마서 5장 8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흑암 권세 아래 있을 때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이 좀 남다릅니다. 제가 한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었다가 정말 제가 이제 그 고통 속에, 질병의 고통 속에서 계속 질문하다가 답을 찾아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 거기에 우리의 원죄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흑암 권세에 잡히게 됐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됐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의 근본과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거,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정말 깊게 좀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느껴야 그때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성가대를 한다든가 교사를 한다든가 교회 여러 파트를 맡아서 할 때 그 사랑을 느끼면서 나오는 수고라야 참 수고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옆에 누가 인정 안 해주면 상처받고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자꾸 그런 모습에 자꾸 여러분 속는, 그래서 진정한 수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이 너무 귀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거기서 나오는 수고, 그게 진정한 수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응답.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어떤 의나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응답받도록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씀 잡고 성령 안에,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그 참 소망을,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언약으로 잡고, 저는 뭐 이렇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뭐 인간인지라 잠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만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죠. 인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색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는 게 원색 신앙. 여러분 그 신앙 갖고 있으면 결과가 옵니다. 응답이 옵니다. 그것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이 이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확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내리라. 여러분은 믿음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2018년에는 정말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삶 속에 누려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018년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 누림의 그 삶이 뭐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강원도와 민족 세계 속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생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결과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 원색 신앙을 가진 삶이 되어진다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본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의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축복을 누리겠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우상이 관영되어 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상이 심각해서 이 1000명의 신녀들이 있어서 이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 제사 음식이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많았던 그런 현장이었고, 그런데 가장 흑암에 관영된 현장이었는데 최고의 응답이 있었던 현장도 또 고린도예요. 여기서 누굴 만났어요? 그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까지 복음을 많이 듣고 또 가지고 그걸 누리고 했던 그 삶을 최고로 꽃피웠던 데가 여기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여러분 복음이 더 선명하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흑암의 도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확실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더 조명해 주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만났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이렇게 나눠 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복음의 빛이 선명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게 갖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오늘 23절, 24절을 근거해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근데 이 내용을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누가 고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심의 고백을 드린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물론 뭐 저 밑에 거지가 얘기해도 뭐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그 시대에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시대에 당대의 최고의 학자, 그래서 그렇게 이 바울을 소개하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 길리기아 다소라는 다소는 그 시대의 3대 문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굉장한 그런 학문이 관영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최고 학부 출신이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출신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왕가의 가문이죠. 이 베냐민 지파, 율법 학자,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런 율법 학자, 그리고 바리새파, 사내드림 공의회원. 사내드림 공의회원이란 말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고위 관리,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이 사람의 고백이요. 이런 굉장한 학자이고 굉장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이 사람 고백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많이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 내용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
나쁠 건 없습니다. 귀한 거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데는 도움되지만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는 복음의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참 지혜를 얻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 오늘 꼭 답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좀 배움이 많이 있는 분들 귀한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는 많이 편리하고 많이 문이 넓어요. 그러나 참 지식은 아닙니다. 참 지식은 복음의 지식, 그리스도 지식. 오늘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음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중에 가장 학문의 도시, 지식의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가 고린도요. 그 골로새요, 골로새. 이 골로새가 굉장히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3장 16, 17절.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그게 골로새 1장 28절이에요. 골로새 1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케 되니라.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자. 인간이 누가 온전한 자냐? 그리스도 있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삶, 온전한 인생, 온전한 신앙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인생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걸 맛보세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 지식이구나 언제 느낄 수 있느냐? 복음 누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계속 문제와 답을 이 기도첩에 계속 써보면서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모든 삶에 승리하는 길, 이게 요즘에 정말 새롭게 정말 실제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실제로 믿어져요. 예전에는 조금 지식이었다면 요즘엔 실제 삶에 누려지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 못할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아멘 됩니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저는 여기에 진짜 아멘 돼요. 그리스도.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대학자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만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한다는 거, 죄와 저주 해결 못한다는 거, 이 사단의 괴계 못 꺾는다는 거, 그걸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거 배설물로, 그걸 필요 없다가 아니고 가치 발견이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고백되고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되셔야 여러분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듣고 나는 말씀, 그 말씀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세상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3장 16, 17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는데
복음 누림 실천하세요. 적용하세요. 그거 안 되면 이 말씀이 말씀되질 않아요. 저는 요즘에 전에도 조금은 맛봤지만 정말 이 복음을 누려보니까 성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듣고 나는 메시지가 그대로 구구절절히 그게 다 이해되고 소화돼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은혜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체험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복음 누림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림 하시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 고백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모든 지혜로 행할 수 있다니까. 모자라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다니까. 모든 것에 지혜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피차 가르치며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남녀노소와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말씀으로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랬잖아요. 그 아볼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성경은 잘하는데 복음이 없어.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해줘서 그분이 눈이 열려서 복음에 굉장히 사역자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제대로 풍성히 누리려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면 최고의 삶이 되겠죠. 그때 여러분 나오는 고백이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이니라.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고백된다면 이 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응답자로.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에 걸쳐서 설명해 줬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구원받게 된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5절 6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좀 말 좀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듣는데, 진짜 덕을 세우는 정말 복음의 말을 하는 언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자유자재로 복음을 나눌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지식의 풍족한, 왜냐하면 최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변에 듣고 나는 것들이 다 참 지식으로 다가오는,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 위에 지식을 더하기 때문에 세상 지식도 유익한 거예요. 그런 참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달란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달란트 중에 사람들이 보기에 좀 크기도 하고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그래서 제가 그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그 다음에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 그 25장 21절에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을 5달란트 날린 거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 23절에는 2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단타를 가진 남겼을 때 칭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님 앞에서 좀 작다고 할 수 있고 큰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 여러분의 은사, 달란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다면 최고의 응답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 때, 여러분 전혀 예수님 재림에 내일 오셔도 모레 오셔도 전혀 부족함 없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납니다. 과거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생명 얻게 되고, 현재 성령과 동행하고, 미래 천국이 보장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왜 부끄러울까요? 뭔가 복음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못 누리게 살면 주님 오시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음 누림을 시작하시면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복음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 간단해요. 문제와 답 천장에 떠올릴 정도 돼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당구 조금 배웠을 때 당구 다이가 천장에 붙더라니까. 근데 요즘엔 그건 안 붙어요. 그건 한 20여 년 안 했더니 잊어먹었고, 지금은 뭐가 붙느냐면 천장에 딱 붙어요. 문제, 하나님 떠남, 죄와 저주, 사단. 근데 그거 묵상하면요, 제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잘라고 누워가지고 천장 딱 쳐다보고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지금도 내 상태가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인생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쭉 더듬어 보죠. 그러면서 저 문제 가운데 있었던 거. 근데 그 문제 발견되는 게 겁 안 나. 왜냐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해소책이 있어요. 해소책. 해소하는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답을 딱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해방과 자유, 승리와 권세, 이걸 이렇게 그 옆에 답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 그때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행복해지고 평안이 오고 자유하게 되고, 이런 기쁨이 오는 그런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간증거리,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좀 목표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여러분과 코드가 맞도록,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코드가 맞도록. 디모데 전서 2장 4절이 뭐냐면,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삶이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뭐 해야 될 거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걸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것은 그 어떤 세상 지혜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읽었지만 여러분 19절에서 21절을 많이 숙지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 지식 갖고 이 그리스도를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 읽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면 다 끝나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요걸 믿고 누린다면 다 끝나요. 증거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 다 당하고 칼로 창에 찔리고 온갖 피 흘리고 물까지 다 흘리고 그리고 결국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증거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증거했어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하여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재로 부정한 자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늘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끝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것으로 가슴에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냐? 여러분이 씻어도 씻기지 않는 원죄 해결, 죄와 저주, 특별히 여러분의 조상죄, 여러분 자범죄, 여러분의 유전죄 모든 죄와 저주 끝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스스로 못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그래서 나온 요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삶.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알게 모르게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놓아주려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귀에게 잡혀는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느냐? 우리의 부르심도 은혜고, 우리가 조금 복음 간증했더니 구원 역사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에도 은혜가 있음을,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배경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게 없다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이렇게 뭔가 복음을 간증하고 나눴는데 막 그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27절 28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이 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 오신 이렇게 환자분을 저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이렇게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좀 들고 이분이 한 7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 3년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을 쉬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그 불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며느리를 맡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는데 집안에 신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신 아닌데 그 불교도 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든 이 하나님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 아들이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 불교를 열심히 믿으니까 어머님이 좀 교회를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그만둘 그런 신앙이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이 어머님이 신앙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 흘렀는데 결국은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그 아들 내외는 이혼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중병이 들어서 지금 병원에 와 있는. 근데 이분이 병원에 와서 깨달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교회를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다시금 자기가 회개하고 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어떻든 저를 만났으니까 복음을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에서 이제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가졌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그런 헌신, 작은 봉사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보장시키는 것이 복음 전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주제 요절을 따로 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좀 많이 묵상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게 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좀 부족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는 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그런 상. 그래서 27, 28절을 쭉 설명드리는 거예요. 많은 복음 전하는 자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 구원받은 것도 은혜, 구원을 전하는 복음 증거도 은혜.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이 주 안에서 자랑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구원 역사를 이룸에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기 때문에 올 한 해 표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 그런 마음에 담으면서 원색 신앙이 뭔가, 믿음의 역사 묵상하시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게 원색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교회가 되어질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으시고 오늘 첫 주의 언약,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장 3절, 3장 16, 17절을 여러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중심 속에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게 정말 중심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 고백으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올 한 해 좀 인도받으려고 한 주뿐만 아니라 인도받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은 전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2018년의 첫 주를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고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할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현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